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부병, 정결,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 said to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ese are the regulations for any diseased person at the time of their ceremonial cleansing. 자, 지금부터 이제 말할 것은 these, 이것들은 regulations, 규례이다. 무엇을 위한 규례냐면 for any diseased person, 그 어떤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어떤 병이든 그 사람을 위해 그 병이 걸린 사람을 위한 규례예요. 언제 하는 규례입니까? At the time of their ceremonial cleansing. 그들을 정하게 정결케 하는 그때에 필요한 규례입니다. When they are brought to the priest. 언제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데려옴을 당했을 때,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게 앞에 와서 하는 규례라는 거죠. 자, 제사장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The priest is to go outside the camp.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and examine them. 자, 그런 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결케 됐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죠. 이제 그런 사람 이제 살펴봐야겠죠. 살펴본 다음에 if they have been healed of their defiling skin disease. 자, 살펴보니 그들이 그런 더럽게 하는 그 피부병으로부터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the priest shall order that 2 live clean birds. 그 제사장은 2마리의 깨끗한 정결한 그런 살아있는 새를 주문을 합니다. order, 명령을 하는 거죠. and some cedar wood. 그리고 그 cedar wood, 이 나무를 또 가져오게 하고 scarlet yarn, 그리고 홍색 실을 가져오게 합니다. and 히솝이라는 그런 그 우슬초죠. 우슬초도 가지고 옵니다. be brought for the person to be cleansed. 그래서 그것들이 그 사람이 정결케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새는 첫 번째 새는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속죄제를 위한 거죠. 그 두 번째 새는 살려서 날려 보냅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다우드, 나무죠. 시다우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 나무예요. 그 당시에 아마 집에 뭐 제목으로 쓰였겠죠. 그리고 그 배 짓는 데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악기 만드는 데도 쓰였고요. 그다음에 그 장막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이런 시다우드, 견고한 이 나무, 예수님을 또 상징하죠. The scarlet, 홍색 실입니다. 홍색, 붉은색, 피 색깔이죠. 또 예수님 상징하죠. 히솝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좌우 그 문설주와 위에 임방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붓으로도 사용했죠. 바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분의 구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것들도 상징하죠. 히솝이라는 게, 우슬처럼 게.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연결시키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하는 이런 모든 것을 제사장이 가져오라고 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The priest will order that one bird be slaughtered over a clay pot filled with fresh water. 자,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명하는데 그 두 마리 새 중에 한 마리 새가 그
깨끗한 물로 가득한 그런 진흙으로 된 항아리, 그릇 위에서 죽입니다. 왜 이런 물이 가득한, 신선한 물이 가득한 진흙 흙으로 된 그릇 위에서 죽여야 합니까? 예, 신선한 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갈비뼈, 가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죠. 이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물이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날로 땅에 떨어지심으로 많은 생명을 산출하셨어요. 그것을 생명의 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된 그릇, 그분은 흙으로 된 그릇이죠. 그분은 깨지기 위해서 그릇이 되셨습니다. 흙은 바로 사람이 흙으로 됐죠. 아담아는 흙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셔서 그분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산출하신 겁니다. 그러한 한 마리 새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예수님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He will take the live bird.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새를 취해서 the cedar stick, 나무 스틱, 뭐죠? 스틱은 막대기죠. 그래서 삼나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삼나무인데 정확히 삼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쓰다 이 쓰다 막대기, 그리고 the scaly yarn, 홍색 실, the hyssop branch, 그리고 우슬초 그런 잔 가지겠죠. And dip them into the blood of the bird.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이제 죽은 that was slaughtered over the fresh wood, 깨끗한 물 위에서 죽은 새의 피에 담급니다. The priest will then sprinkle the blood of the dead bird 7 times on the person being purified of the skin disease. 그래서 죽은 새의 피를 피부병으로 정결케 되고 있는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함의 숫자죠. 하나님은 6째 날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7개죠. 그다음에 빨주노초 파나보 무지개 7개죠. 월화수목금토일 7개죠. 그래서 이 7은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의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속, 그런 피 흘림을 완전히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죠. When the priest has purified a person,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사람을 정결케 했을 때에 he will release the live bird in the open field to fly away.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날아가도록 보내줍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성령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성령께서 떠나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죠. 자라나시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셨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떠나셨죠. 그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셨죠. 아들 하나님을.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돌아가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죄와 상관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떠나신 그 이후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을 마시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진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위에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떠나신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해서 인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 달라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신 거죠.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6시간도 십자가 못 박히셨죠. 3시간 동안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반부 3시간 동안은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죠. 왜 어두워졌습니까? 성령께서 떠나시고 온 세상의 죄를 한 몸에 받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자세하게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책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책에 다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고 또 자세히 더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교보문고에 들어가셔서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제 이번 슬라이드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마지막까지 했네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And he who is to be cleansed. 네, 구독이란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제가 요즘이 아니라 이렇게 실언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8절부터 11절입니다. And he who is to be cleansed. 네, 정결케 되어야 하는 그 사람이 shall wash his clothes. 그의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And shave off all his hair. 그리고 그의 모든 털을 다 면도를 합니다. And bathe himself in water. 그리고 물에서 깨끗이 목욕을 합니다. And he shall be clean.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그는 완전하게 정결케 되는 거죠. 제사장이 그 피로 정결케 했기 때문에 정결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한 거죠. 그 피부병에 걸린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피부병에 걸렸다고 알고 있었던 그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양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죠. 침례는 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잠길 침이죠. baptism, baptize, 이게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And after that he may come into the camp. 그런 이후에야 이제 그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죠. But live outside his tent 7 days. 하지만 그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또 지내야 합니다. And on the 7th day he shall shave off all his hair from his head, his beard and his eyebrows. 그리고 7일 이후에 그의 그 털을 다 깎아내는 것도 머리털, 머리카락, 그다음에 수염, 그다음에 눈썹 다. He shall shave off all his hair, and then he shall wash his clothes and bathe his body in water, and he shall be clean. 그리고 나서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And on the 8th day he shall take 2 male lambs without blemish. 그래서 그 8째 날에 그는 그 흠이 없는 2마리의 순양을 취에다가 and 1 ewe lamb a year old without blemish. 그리고 그 흠이 없는 1년 된 그 암양도 취하고 and a grain offering of 3/10 of an ephah of fine flour mixed with oil and 1 log of oil. 그리고 기름으로 섞여진 고운 밀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3을 소재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통의 기름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And the priest who cleanses him shall set the man who is to be cleansed and these things before Yahweh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그리고 나서 그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 그 남자를 깨끗하게 해야 될 정결케 돼야 할 그 사람을 과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로 회막 그 입구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짐승과 소재와 그 사람을 여호와 앞에로 데리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게 이렇게 좀 몇 가지가 더 남아 있네요. 다시 말해서 7일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8째 날 부활을 상징하죠. 이 부활 바로 새 창조가 된 것입니다. 옛 창조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옛 창조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옛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 많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돼서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죠? 믿음으로 봐야 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창조가 되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Then the priest shall take the one male lamb. 그래서 그 제사장은 한 마리의 그 순양을 취해다가 bring it for a guilt offering. 속건제를 위한 속건제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With a log of oil. 그 기름 한 통과. 자,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그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하고 비슷하죠. 죄도 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변상을 해야 되는 변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제물이 속건제죠. 왜 속건제입니까? 이 사람은 변상할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몸이 피부병으로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 병을 앓았던 것이에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를 끼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입혔던 거죠. 그의 숨겨진 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바깥에서 차 안에서 한겨울에 오늘 그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춥네요. 추워서 조금 말이 얼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지금 이제 추워지면서 그래서 조금 말을 잘못하거나 좀 발음이 이상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And present them as a wave offering before 예화. 그리고 그것들을 그 속건제를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드리는 거죠.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왜 흔듭니까? 흔들어서 이제 그 몫을 제사장이 갖는 거죠. Next he shall slaughter the male lamb in the place where they slaughter the sin offering and the burnt offering at the place of the sanctuary for the guilt offering. Like the sin offering belongs to the priest, it is most holy.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이죠. 그 병을 앓았던 사람이 그 순양을 그 속죄제와 그 번제를 그 장막 성소에서 죽이는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죽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속죄제도 아니고 번제제도 아닌 그 속건제를 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속죄제와 같다라고 지금 기록돼서 like the sin offering. 다시 말해서 속건제도 속죄제하고 같은 것입니다. 다만 변상할 것이 있기 때문에 속건제라고 하는 거죠. guilt라는 것은 그 죄라는 의미입니다. sin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sin은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의미인 거고 guilt는 그 범죄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belongs to the priest, 제사장 몫이 되는 거죠. 제사장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제사장이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때에 거룩하게 먹어야 하는 거죠. 14절부터 18절입니다. And the priest shall take some of the blood of the trespass offering. trespass offering은 속건제, guilt offering 같은 겁니다. 지금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버전마다 좀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trespass나 guilt나 같은 말입니다. 범죄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속건제의 피의 얼마를 이제 제사장이 취하는 거예요. 취해서 and the priest shall put it upon the tip of the right ear of him that is to be cleansed. 네, 굉장히 많네요. 그 문둥병에서 이제 온전케 되고 예찬자에서 새창조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창조가 되었으면 이제 끝났구나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취해다가 그 깨끗하게 되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귀 끝에 바릅니다. And upon the thumb of his right hand.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 and upon the great toe of his right foot. 그리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도 바릅니다. And the priest shall take some of the log of oil and pour it into the palm of his own left hand. 그리고 그 통에 있는 기름 얼마를 또 취해다가 그것을 왼손에다가 부은 다음에 and the priest shall dip his right finger in the oil that is in his left hand. 그리고 왼손에 있는 그 기름에 오른손 손가락을 찍습니다. 그리고 and shall sprinkle of the oil with his finger 7 times before 예화. 그리고 그 오른손 손가락으로 찍은 그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And of the rest of the oil that is in his hand shall the priest put upon the tip of the right ear of him that is to be cleansed, and upon the thumb of his right hand, and upon the great toe of his right foot, and upon the blood of the trespass offering.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그 손에 있는 기름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귀, 그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그리고 그 속건제의 피 위에 뿌립니다. And the remnant of the oil that is in the priest's hand he shall pour upon the head of him that is to be cleansed. 그리고 나머지 왼손에 남아있는 그 기름을 그 정결케 돼야 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And the priest shall make an atonement for him before 예화.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은 그를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왜 피를 오른쪽 귀,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기름도 그렇게 바르고 속건제도 기름 바르고 그 머리 위에도 바릅니까? 그것은 이제 새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은 이제 죽는다는 의미죠.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들었던 모든 것을 더 이상 듣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옛사람이 행했던 모든 행위, 오른손을 했던 모든 행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발로 갔던 그런 모든 장소로 가지 말라는 거, 거룩하게 하나님께 분별되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분별되라는 거죠. 거룩한 겁니다. 예. 하지만 오른쪽 귀, 왼쪽 귀, 그 양쪽 귀나 양쪽 손이나 양쪽 발가락을 다 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옛창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새 창조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새 창조가 나타나는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죠. 그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몸이 새 창조로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분별되는 겁니다. 한쪽이 분별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온전히 분별된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 귀는 여전히 세상을 들어야 되고 세상에서 행해야 되고 세상에서 걸어야 다녀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의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구속되고 분별되라는 의미인 거죠.
19절과 20절입니다. And the priest shall offer the sin and reconcile the one that is to be purified from his uncleanness. And afterward he shall kill the burnt offering. 그 제사장은 그 죄를 드릴지라. 그 죄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속건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그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의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될 그 자를 화해시킵니다. 누가 화해시킵니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죠. 네. 그가 예창자에서 새 창조가 되고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그런 모든 과정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이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목적을 위한 거죠. And afterward,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그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사함을 당하고 예창자에서 새 창조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And the priest shall cause the burnt offering and the present to be lifted upon the altar, and thus shall the priest reconcile him, and he shall be clean. 그 제사장은 그 번제와 그 선물은 이제 소제예요. 소제를 the presen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와 소제를 그 제단 위에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게 하다는 그 제단 위에 그 올려놓는다는 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제단에 불사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를 화목시킵니다. 그렇게 돼서야 그는 정결케 되는 거죠. 21절부터 24절입니다. But if he be poor, 하지만 그가 가난하면 and his hand will not be able to get it. 그래서 가난해서 지금까지 언급됐던 것을 준비할 수 없게 된다면 then he shall take one lamb for a trespass offering. 속건제로 한 마리 어린 양을 취하는 거죠. For a wave offering.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To make atonement for him. 그를 위한 속죄를 드리기 위한 거죠. And 그를 구속하기 위한 겁니다. And 1/10 part of fine flour mingled with oil for an oblation. 그 oblation 봉헌이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 기름이 섞인 고운 밀가루의 10분의 1을 준비하는 거죠. And a log of oil. 그리고 한 통의 기름도 준비합니다. And 2 turtle doves or 2 young pigeons. 그리고 두 마리의 그 산비둘기나 두 마리의 어린 집비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As his hand may be able to get. 그의 손이 취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해서 그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그 능력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가 재물을 드리는 그 재물의 가격과는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The one shall be a sin offering.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 한 마리는 그 새를 말하는 거죠. 새 한 마리는 속죄제,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the other a burnt offering. 그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And he shall bring them on the 8th day of his cleansing unto the priest. 그래서 그를 정결케 해야 하는 그런 8째 날에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unto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before Jehovah. 여호와 앞에 바로 성막 입구로 가지고 옵니다. And the priest shall take the he lamb of the press offering. 그 속건제를 드려지는 그런 순양을 그 제사장이 취하고 and the log of oil. 그리고 그 한 통의 기름도 취합니다. And the priest shall wave them as a wave offering before Jehovah.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서 그것들을 드리는 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 안에서 몹시 춥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And he shall kill the lamb of the trespass offering. 그리고 이 속건제로 그 양을 죽이고 and the priest shall take some of the blood of the trespass offering. 그 속건제 피의 일부를 취하다가 and put it upon the tip of the right ear of him that is to be cleansed and upon the thumb of his right hand and upon the great toe of his right foot. 동일하게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또 바르는 거죠. And the priest shall pour of the oil into the palm of his own left hand, and the priest shall sprinkle with his right finger some of the oil that is in his left hand 7 times before Yahweh, and the priest shall put of the oil that is in his hand upon the tip of the right ear of him that is to be cleansed, and upon the thumb of his right hand, and upon the great toe of his right foot, and upon the place of the blood of the trespass offering. 그래서 동일하게 그 기름을 취해서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그다음에 그 속건제에 또 뿌리는 거죠. And the rest of the oil that is in the priest's hand he shall put upon the head of him that is to be cleansed, to make an atonement for him before 여호와. 그리고 나머지 기름은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한 그 대속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요. 네, 30절부터 32절입니다. He shall offer one of the turtle doves or of the young pigeons, such as he is able to afford, even such as he is able to afford, the one for a sin offering and the other for a burnt offering with a meal offering. 동일하게 그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중에 한 마리를 취해다가 그가 여러 개 되는 대로 준비한 그것을 취해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소제와 함께 드리는 거죠. The priest shall make atonement for him who is to be cleansed before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정결케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속죄 대속을 하는 것입니다. atonement는 이제 그를 대신한 거죠. 속죄라는 말이죠. This is the law for him in whom is the plague of leprosy, who is not able to afford the sacrifice for his cleansing.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문둥병에 걸린 그 자를 위한 그 규례입니다. 법.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앞전에 설명드린 것은 그의 그런 정결케 함을 위한 제물로서 그가 드릴 수 없는 희생 제물로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좀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돼서 드릴 수 없어서 새로 드린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원래 드려야 될 그런 좀 값비싼 짐승을 드릴 수 없어서 드리는 그런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추워서 제가 지금 몸이 얼고 또 입도 얼고 그래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명드려야 될 부분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성경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드리는 거는 참고로 하시라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실 때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사모하시면서 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